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지 우드 목사님이 본교단 총회장으로서 교단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우리 이웃주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배 전에 목사님의 왼쪽 눈에 가느다란 불 같은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드 목사님은 자신의 망막이 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레이저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핏줄 같은 피가 떨어지지만 곧이어서 붉은 피가 터져서 흐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 내내 가느다란 피가 계속 눈동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드 목사님은 스프링필드에 있는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과 의사를 만나서 터진 망막을 치료하고자 이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있었어요. 우드 목사님이 전화를 마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궁금해하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우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드 목사님이 의자에 앉고 담임 목사님과 몇백 분의 장로님이 빙 둘러 앉아서 우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우드 목사님이 눈을 뜨니까 가느랗게 흐르던 피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드 목사님은 스프링필드에 가서 안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안과 의사가 망막에 찢어진 흔적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드 목사님이 기도를 받을 때에 그 눈이 완전히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등록자가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손길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제법 큰 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워낙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지라 꼼짝달싹도 안 했습니다. 곁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네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써봤니? 어린 아들이 대답했어요.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쓸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봤는데 안 들어줘요, 아빠. 그러자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넌 옆에 있는 아빠 보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필요로 할 때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애를 쓰며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갖고 있지만은 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피아노는 장식용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피아노의 가치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으되 그 말씀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런 신앙은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요 죽은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성경 암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그 뜻을 암송하면서 뜻을 깨닫는 그 말씀의 의미를 실제 삶 속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텍사스주 포트월스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총구를 머리에 대면서 허튼 짓 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학생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느닷없는 그 신학생의 행동에 그 강도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러고 나서 그를 욕실에 밀어넣고 두 손을 묶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 신학생의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하여 40여만 명의 영국 군인과 연합군 군인들이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로도 나왔죠. 무시무시한 이 독일군 기갑부대에 의하여 그 40여만이 되는 모든 군인들이 경멸을 당할 뻔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에 영국 수상이 영국 국민들에게, 영국 교회들에게 우리 이를 위하여 전 국민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영국 국민들이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 있는 영국 군인들, 연합국 군인들 40여만 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왜 갑자기 히틀러가 고립된 영국 군인들과 연합군인들이 그 덩케르크 해안으로부터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덩케르크를 갔던 기갑부들을 멈추게 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히틀러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기갑부대에서 40만 명이 되는 군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된 셈인지 히틀러가 홀드를 시켰어요. 아직 가지 마라. 그 안에 모든 군인들이 모든 배들이 다 동원돼서 심지어 요트배까지 동원이 돼서 그 40여 명이 덩케르크 해안으로부터 다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는 당시 초강대기였던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받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포위를 받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징계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비만 내린 거 아닙니다. 안 내린 거 아닙니다. 이슬도 안 내리게 했어요. 우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3년 반 동안 멈춰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년 반 동안 우루도 없었는데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비를 내려주신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주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우리같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비가 내렸다고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까?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기억이 나는 것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왕국으로 쪼개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왔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징벌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명령을 거역하니 내가 몸뚱이를 들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내가 정하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니엘이 어느 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난의 기간을, 이 징벌의 기간을 70년으로 삼으셨구나. 보니까 그 70년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가서 떵떵거려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물을 준비해놓고 내가 빨리 땅을 좀 미리 사놔서 부동산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금시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알게 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떡만 먹으면 되겠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의 성취를 가져오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 두셨습니다.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구원의 손길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런 기도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좋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기도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종교의식주문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고 싶으면 조금 하다가 또 실증이 나면 그만두어버립니다. 지갑 속에 100불 지폐가 보이지 않으면 온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기도의 파워를 잃어버린 데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돈 100불이 잃어버리면 난리를 피우면서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파워를 잃어버린 것에는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하늘을 나는 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가죠. 연이 하늘을 치솟아 나를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사람이 줄로서 그 연을 조종하게 했기 때문이죠. 만일 연이 이 줄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저 멋진 하늘을 날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놈의 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으로 만약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연에게 일어날까요? 잠시 동안은 그 연은 하늘 위에 떠 있어 더 멀리 날아가죠. 하지만 이내 연은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추락하고 맙니다. 기도는 신앙의 연줄과 같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잠시 동안 예전처럼 살아가는 듯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 되거나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생마저도
힘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물을 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놓은 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기도의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면서 나갔을 때에 분명히 수십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손바닥과 무릎이 다 까졌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 맹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 핀잔과 조롱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이리저리로 비틀거려만 했던 것 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저분은 메시아이니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29절과 3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일부러 짐짓 모른 체 하시거나 무관심한 것 같거나 혹은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정말로 우리를 모른 체 하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고 싶은 거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준 것이 그 말이나 되니?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여인이 간절하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든 말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간절함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에 그 즉시로 그 딸은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열정을 가져오며, 기도의 열정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왔던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들의 세상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 줄을 믿느냐?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서 글쎄가 글쎄로 끝나고 역시나가 역시나로 끝나는 것은 우리 기도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슨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이 증거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마귀의 장벽을 깨뜨리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오는 데에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브리엘 오는데 교통체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다가 날개가 상했습니까? 가브리엘이 21일이나 걸린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해주었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오는데 마귀가 그를 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막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의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천사 미가엘로 하여금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마침내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결국 21일 만에 방해 공작을 펼쳤던 마귀의 방해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진통과 같은 기도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진통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비를 내려 주시사 내 백성이 살게 주시옵소서.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보게 되고, 결국 들리게 되고, 결국 손에 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파워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신분이 아닙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까? 기도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팽개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간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아두신 하나님의 복들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